네, 오늘 9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고쳐 주십시오. 장병일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 사촌의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왜 그 땅을 사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왜 사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땅을 산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 질문은 나라가 망했는데 왜 사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후반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의 순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슬프다고 말합니다. 이 슬픈 이유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니까 그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내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는 3대에 내가 내 죄를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1000대까지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는 그 후손에게 3대에게 내가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자기들을 구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22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한 일을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고통을 당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점령시키기 위해서 참호를 팠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제 그 성 안에는 기근이 있고 죽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그게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가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그를 사촌을 보내서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산 다음에, 땅을 사기 전에 묻는 게 아니라 땅을 다 사고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은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왜 이걸 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고난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뜻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넘길 거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성을 불태우고 집을 불태울 것인데, 자, 보십시오.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하나님께서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불사를 거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지붕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집들을 내가 태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집을 파괴하는데요. 거의 모든 집을 다 파괴합니다. 거의 모든 집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한 50년, 70년이 지나죠.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을 여기 보냅니다. 자기의 형제를, 친형제를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좀 보고 오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 형이 와서, 그 동생이 와서 말하기를, 형제가 와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해파되었고 성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파괴가 되는데 그 파괴된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시기를 지붕에서, 자기 집 지붕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집을 내가 파괴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집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집들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전히 성전에 찾아갔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집들을 부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니라.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뿐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인도를 오래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본 것이 그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이제 주로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주로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자기 신에게 섬기는 예배 드리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가는 장소마다 그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거기에 비하면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 동네 중간중간에 그런 사원들이 있고 그 사원에 항상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시간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사원에 가보면 항상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는 항상 예배가 진행이 되고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신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참 이상해요. 세계 어느 교회를 가봐도 교회 안에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가보면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죠. 네팔도 그렇다고 그러고요. 부탄 같은 데도 그렇다고 그러고요. 참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전은 찾아가지 않으면서 자기 집 지붕 위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을,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31절부터 오늘 끝까지 3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이 건설을 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옮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에 보시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손과 유다 자손이 누구냐 하면 그 다음 절에 3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왕도 그랬고 고관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까지 다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보십시오. 자, 그들의 죄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성전을 말하죠.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을 세워서 자기 집은 옥상과 그리고 자기 집에서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도 가정한 물건을 세우고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 것은 솔로몬도 했습니다. 솔로몬도. 네. 자, 그리고요 35절에 보시면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말합니다. 그 쓰레기 소각장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몰렉은 암몬 사람들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은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드리는 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몰렉 앞으로 아이들 너희 자기들의 아들과 딸을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인신 제사의 한 방법인데 몰렉 앞에 철판을 뜨겁게 달고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뜨거운 철판 위에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지나가죠. 그런데 아이들을 막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뜨거운 철판 위를 걷다가 쓰러지죠.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 이 제사가 몰렉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렉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어린 아이들을 그 뜨거운 철판 위에서 타서 죽는 것을 보고 그렇게 몰렉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 암몬 사람들의 이 제사를 가져와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이 있는 몰렉의 제사를 드리는 이 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것을 명령한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고난받고 당연히 이 나라에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쫓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참으십니다. 수백 년을 참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당하는 고난, 이유가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가운데 고난받고 힘들 삶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인내하시다가 우리에게 그 죄에 합당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내 죄를 인식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이 주는 말씀, 오늘 예레미야는 뜻을 잘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주 악독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예레미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복된 삶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지 않는 복된 삶 하루로 살기를 그렇게 다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당연히 그런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악독하게 범죄하고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